오늘은 해마다 우리 기독교회에서 절기로 보내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 해마다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을 보낼까요? 해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초에 새해를 시작할 때에 가는 곳이 있죠. 어디로 가요? 미아리로 가죠. 미아리에 점집이 많대요.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치는 데 가보니까 거기 권사님도 와 있대요. 집사님도 와 있대요. 아마 웃으려고 하는 소리겠지만 아마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 영이라고 하는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영은 성령님이고 또 하나의 영의 세계는 악령의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대부분 병날 때에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듭니다. 충격을 심각하게 언젠가 제가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근데 대충 목회를 하면서 심각한 병을 얻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임상으로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충 3, 4년 전에 심각한 충격을 받고 지속적으로 그 충격이 계속되면 그 사람 심각한 병 걸리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이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도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의사들은 뭐로 그 원인을 진단해요? 심인성입니다. 그러죠?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혼과 몸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다. 그런데 이 혼이 나갔다 그럴 때 뭐가 나갔다 그래요? 정신이 나갔다 그러죠. 이 행동을 보면 왔다 갔다 그러면 저 사람 뭐가 나갔나?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많이 보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검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귀신 드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로 보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는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제 똑같은 그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 귀신 영상. 귀신 나오는 그런 영화를 한 달 내내 보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뭔 얘기냐면 조사를 한 사람이 뭐라고 발표했느냐 하면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는가?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평소에 무엇을 계속 보고 사느냐, 그건 바로 그 사람의 혼을 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혼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과 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영과 혼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아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나는 마음을 제대로 먹고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잡혀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안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사람을 쓸 때 어떻게 써요? 요렇게 쓰죠. 막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고 있는 게 사람이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는 거죠.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마음도 어디엔가 기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느냐 하면 영에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영에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하면 마음에 기대고 있는 게 영향을 줘요. 그게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이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기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의지하고 있느냐 하면 혼에다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자 그러면 몸이 가죠. 몸 지 혼자 가는 게 없어요. 마음이 정신이 있다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자 하지 않는데도 가는 몸이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친놈, 정신 나간 사람 그러죠. 이게 혼과 몸이 서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건 혼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은 혼에 기대게 되어 있고요, 혼도 우리 마음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도 어딘가 기대고 있는 거예요. 혼은 인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인격. 이 인격도, 우리의 인격도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엔가. 근데 그 어디엔가가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악령이다. 이 두 가지에 기대고 있는 게 우리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 좀 이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귀신에 대해서 이 영이 두 개인데 두 영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이고 하나는 악령이고, 이 악령을 뭐라 그러냐 하면 성경은 뱀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 그래서 뱀.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이 세상에 자, 우리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우리 인생이 정리가 돼요. 자,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멘. 그런데 뱀은, 이제 이 뱀을 얘기했죠. 근데 이 뱀이 어떤 뱀인가? 계시록 12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는 맨 앞에 있는 성경이고요, 계시록은 맨 뒤에 있는 성경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 찾으셨나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더라. 아멘. 자, 옛 뱀 그랬죠. 이 옛 뱀이 언제 뱀이에요? 창세기 뱀을 말하는 거예요. 옛 뱀.
창세기에 나온 뱀이 뭐냐, 정체를 밝혀라. 그랬더니 옛 뱀 곧 뭐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놈이라 그랬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그게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뱀이 하는 일이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를 꿰는 자다, 꼬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지금 틀어지고 있냐면 요 뱀이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를 꿰고 있는 거예요. 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꼬드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빼앗긴 세상이거든요.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뱀한테 빼앗겼어요. 원래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뱀이 우리를 꿰인 거예요. 사람을 꿰인 거예요. 꿰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영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악령, 곧 사탄, 마귀. 우리는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 그러면 별로 안 무서워해요. 뭘 무서워해요? 귀신 나온다 그러면 무서워해요. 근데 귀신은 제일 쫄개예요. 그 부리는 신 쫄개가 귀신이에요. 근데 제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이 귀신에 대한 얘기인데, 동양,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적인 의미에서 귀신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구천에 떠돌면서 나쁜 짓 하는 게 그게 귀신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귀신의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 동양권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영은 즉시로 가버려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버립니다. 공중에 떠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귀신을 말하고, 동양,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도 토속신앙에서도 귀신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귀신의 차이는 뭔가 이거죠. 이 세상에 있는 동양권에서 샤머니즘적인 귀신은 사람의 혼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삼촌 얘기 막 하죠. 음성도 삼촌 음성으로 막 얘기하죠. 꼬마가 앉아있다가 얘야 이제 왔나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귀신 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오, 내가 지금 옛날에 훔친 것도 다 하네. 그냥 꼼짝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드는데, 귀신같이 안다, 잘 맞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맞춰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귀신이요, 정말 귀신같이 맞춰요. 근데 뭐만 맞춰? 과거만 맞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귀신이요 미래를 맞춘다면요, 점집이 부자로 살아야지. 점집 부자로 산 거 보셨어요? 저 하나같이 찌그러져가는 집에다가 깃발 세워놓고, 파란 깃발, 하얀 깃발, 빨간 깃발, 그거 다 깃발,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 지금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미래는 못 맞춰, 과거는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떠도는 삼촌 귀신,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몽당 귀신, 저녀 귀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은 두 곳으로 가버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버려. 그러면 그 귀신은 뭐냐 이거지. 맞추기는 맞추는데 그 귀신은 뭐냐 이거예요. 사탄의 졸개,
귀신이라는 거지. 근데 이 귀신은 뭘 아느냐? 과거를 다 알아. 요 귀신은, 사탄 마귀가 쓰는 귀신은요, 우리 과거를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점집에 가면 그 우리 과거를 갖다 대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점치러 가가지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다 얘기해. 그래 놓고 그걸 맞추면 잘 용하게 맞춘대. 그럼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 그럼 뭘 용하게 맞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귀신 노릇하고 있는 그것들은 사탄이 부리는 졸개다 하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기도합니다. 그 점치는 사람도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러죠? 귀신들도 기도해요. 누구한테 기도해? 사탄 마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달라. 목적이 달라. 뱀, 곧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목적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맞추면 뭐 할 거예요? 뭐 하려고 맞추는데? 죽이려고 맞추고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 미아리 가가지고는 맞추면 뭐라 그래? 올해 나는 뭘 하면 될까요? 이거 묻죠. 어디 가면 돈 벌까요? 이거 묻죠. 아니 그게 미래를 맞추고 가면 지가 가서 돈 벌지. 왜 가르쳐줘? 아 그래야 안 그래요? 진짜 어리숙어요. 나는 보면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귀신은 죽이는 거다. 요거 딱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영이 말이죠. 영이 두 곳 중에 하나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에 기댈 수 있어요? 성령님에게 기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혼자 못 있어요. 우리 이 영이라고 한 존재, 혼이라고 한 존재는요, 혼자 못 있어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게 우리는 기댄다 이 말이지. 우리 영이 하나는 성령님에게 연결될 수 있고 하나는 악령에게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악령에게 연결되는 건 누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따라,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에게 연결돼서 살 수도 있고요, 성령님에게 연결되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두 길입니다. 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뭐라고요? 죽이는 일을 한다. 죽이는 일을 한다. 죽이는 일을 한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한다?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영이 두 영이 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악령이 있다. 지금요, 악령을 섬기는 종교 나왔어요. 나왔죠? 그 살인하고 죽이는 종교입니다. 그게요. 그걸 숭상하는 종교가 있다니까. 마귀 종교가 있어요. 공공연히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게 모인 종교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빼앗긴 세상이에요. 자, 우리는 어디 살고 있다고요?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라고? 빼앗긴 세상. 다른 얘기로 하면 사망에 속한 세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에 속한 세상? 사망에 속한 세상.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 속한 것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못 줘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속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속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게 우리가 속하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를 꼬여요. 뭐라고 꼬드기느냐 하면, 꼬드기는 방법, 그것은 처음에 이 뱀이 사람을 꼬드겼을 때 그때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요 사탄은 요짓해 가지고 우리를 사망 생활, 죽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꼬드기는 핵심이 뭐냐? 자, 우리가 어디에 기대라 그래? 성령님에게 우리가 연결되면 우리가 살거든요. 성령님에게 연결되면 주인이 누가 되는 거냐 하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멘 했어요. 근데 사탄은 와서 뭐라 그러느냐? 야, 너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기분 나쁘지 않나?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면 기분 나쁘잖아. 네 가정의 주인이 네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아? 하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네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어? 네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는 말 듣지 말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사세요, 이게 매력적으로 들려요. 네가 주인 되는 인생 살아라, 이 말이 매력적으로 들려요. 두 번째죠, 모든 인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악령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리고 옮겨야 돼. 근데 이걸 끊으려고 그러면 누구보다 최소한 힘이 있어야 돼. 사탄 마귀보다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인간들 쳐놓고 여기 있는 우리 전부를 다 합해가지고 사탄하고 싸운다 그래도 우리는 못 이겨. 그만큼 사탄은 강력해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겨야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오늘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오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마다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 성령님 오시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뭐가 끊어져요? 악령에게 연결되었던 줄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계속 저주가 흘러들어와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인생을 성공하려고 그러면 기술을 배워야 된다. 네가 기술을 배워야 된다. 네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네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말을 듣죠. 듣고는 야, 어릴 때부터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는 능력이 뭐가 능력이에요? 점수 많이 맞는 게 능력이죠. 그죠? 그 점수를 많이 맞으려고 그냥 과외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졸업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올백 맞았던 사람하고 학교 다닐 때 뭐 별로 시세 없는 사람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 나와서 우등생이에요? 아니란 거 알죠? 그러니까 사탄은 속인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최고야 그래 놓고 막 공부 못하면 부모들은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학교에서 뭐하냐, 졸았냐, 말 안 듣고 뭐했냐, 공부 학원 가서 뭐했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공부 안 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젊었을 때는 뭐가 힘이에요? 두 사람만 힘이에요? 젊었을 때는 뭐가 힘이에요? 돈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능력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실망하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하고 이제 젊었을 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쯤 가면 평준화돼요? 40대 아니지. 요새는 60도 젊은이요. 그쵸? 네. 요즘 좀
연세가 많다 그러면 몇 세쯤 해야 연세가 많다 해요? 그래도 8수는 지나야 연세가 많은 거죠. 7수는 하는 것도 요즘 욕먹어요. 진짜요. 아예 환갑잔치하는 사람은 아예 사라졌고요. 환갑잔치하는 사람은 간 큰 사람이에요. 7순도 거의 사라졌어요. 아직 하고 있나요? 곧 사라질 거예요. 8순이 지나야 이제 어른이시다 그래. 근데 돈 많은 건 언제쯤 가면 평준화돼 버리느냐? 60 넘어가면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 자랑해? 건강.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요. 집에는 어디가 아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아파가지고 이거 먹으니까 잘 됩디다. 그러면 그거 어디 가서 샀어요? 그래 이제 그거 뭐 먹는 거 식당 가서 먹는 얘기하면 건강 얘기하고 먹는 거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 대충 60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때 가면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그때 왜 돈 때문에 그렇게 울고 불고 싸웠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준화돼요. 사탄이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꼬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꼬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이 악령은 저 멀리서 우린 잘 몰라. 누구 얘기해야 잘 알아들어? 귀신이 뿔 날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꼬드기는 거예요. 야,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그게 인간 노릇하지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우쭐대게 해서 망하게 하고, 있던 돈 날아가게 해서 망하게 하고, 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보셔요. 사탄은 뭐라 그러느냐? 현상이 중요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요.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순쯤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건강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아파. 어떻게 하냐고. 난 8순도 아닌데 대충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8순쯤 가면요, 관절염 없는 분이 없어. 허리 안 아픈 분이 없어. 눈도 희미하지 않는 분이 없어. 귀도 잘 들리는 분이 없어.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눈도 흐미하시고 근력도 쇠해지셨고 목소리도 약해지셨고 뭐 이렇게 다 약해지신 게 평준화된 게 8순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사람 찾아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서야 관계가 최고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데요, 그게 꾸역꾸역 어르신들이 텃밭에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심지 마라 그래도 많이 심죠. 많이 심어. 왜 많이 심어? 그거 젊은 사람도 그래. 하지 마세요. 사서 먹으면 훨씬 편해요. 그런데 나도 안다. 그거 하셔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주려고. 주는 게 좋은 거란 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큰 자식한테 하나 주고 둘째 자식한테 하나 주고 딸한테 하나 주고 손자한테 하나 주고, 이 재미예요. 그 재미에 사는 게 이제 8순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건강이 최고요 했던 것도 이제 뭐 다 아프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8순 넘어가면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다 아프잖아 이거 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은 관계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자는 서로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혼에 기대는 거고요, 혼도 영에 기대는 거고요, 영은 성령님에게 기대고요. 이래야 살만 난다고요. 살만 난다고. 근데 악령에게 기대면 속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가지고 어디로 가면 공부를 잘 시킬까 해가지고 막 학원 바리바리 사고 다니고 또 젊어가지고는 또 돈 많이 벌려고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머리 싸매놓고 뭐 그러다가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병 들고 병 들면 병원하고 다시 돌아 계속 내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 그러면 몸이 건강해야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몸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지. 마음이 건강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몸 건강하려고 하면 얼른 생각하네. 몸이 좀 찌뿌둥하고 아프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른 뭐 하려고 그래? 뭘 먹어서 건강했죠? 이건 묻죠? 먹으려고 그래. 먹으려고 그래. 먹어가지고는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봐요 마음이 안 좋으면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 편안하려고 하지는 않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꼬임을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귀신한테. 누구한테? 귀신한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큼 삶의 질이 낮은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이 우리나라래요. 삶의 질이 제일 낮대요. 관심이 뭐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지를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기대는 사람이다. 근데 어디에 기대는 게 복이 있느냐? 성령님에게 기대는 게 복이 있다. 왜 그런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살리는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을 한다. 어떻게 죽이는가? 꼬여서 거짓말해서 죽인다. 뭐해서 죽인다? 거짓말해서 죽인다 이거예요. 거짓말. 사탄은 뭐냐? 거짓말쟁이의 앱이에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의 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점친 사람이 있으면 다 회개해야 돼요.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회개해버려야 돼. 회개해버리고 그 영향력을 끊어버려야 돼. 아멘. 그래 우리가 살맛이 나게 돼요. 또 우리 집안 중에 점쟁이 있으면요 끊어버려야 돼. 일단 끊어야 됩니다. 점쟁이가 내 삼촌이다 형제다 부모다 그래도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살아요. 왜? 사탄 마귀는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형님이고 우리 어머님이고 우리 동생이고 우리 고모님인데 어떻게 해줘? 그러면 니도 죽어. 그거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산다 이거예요. 성령님에게 우리가 연결돼야 사는 거예요. 첫째, 영이 두 영이 있다. 그러면 영이 두 영이 있는데 영성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몇 주 동안 영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영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영성도 두 가지 영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속한 영성, 이건 기독교 영성이라 그래요. 악령, 사탄, 마귀, 귀신의 영성을요 그건 악한 자의 영성 그래.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영성 그러면 안 되고 기독교 영성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 기독교 영성은 뭐냐? 성령님에게 속한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기독교 영성. 이 기독교 영성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는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근데 이게 매력적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머리가 되고 싶어? 내가 머리가 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머리 되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둘이 싸우는 거지. 그죠? 다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지. 그래서 싸움 붙이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싸움 붙이는 거예요. 다 머리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경쟁할 수밖에, 다툴 수밖에.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이 세상은 도전과 응전이 이 세상의 발전을 만들어낸다, 이런 소리밖에 못해. 그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발전인가 봤더니 발전이 아니고 몸은 편해진 것 같은데, 몸은 편해진, 몸도 편해졌나? 나 아닌 것 같아. 옛날에요, 제가 어릴 때 달구지 타고 다닐 때 그게 제일 편했어. 우리 동네에 달구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반간집에 달구지가 있었어요. 소가 끄는 달구지, 소달구지. 이러 그러면 쭉쭉쭉 가는 거예요. 찌그덕 삐끄덕 하는 그 달구지. 학교 갔다 오다 보면요, 그 달구지가 가면 아주 횡재한 날이에요. 그게 들러붙어 가지고 그 뒤에 다리 한 걸터놓고 올라가면 그냥 세상 다 얻은 것 같아. 그때가 훨씬 몸이 편했어. 지금은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집집마다 차 있죠. 집집마다 차 있는 정도 아니고 아내 차, 남편 차 대충 있죠. 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르르하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몸이 편해 안 편해? 다른 사람은 다 편한가 보죠? 안 편해. 옛날에 빨래 하는데 어디 가서 빨래 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내가 가지고요, 그 겨울에 이게 그 얼음 꽝꽝 해가지고 방망이 해가지고 탕탕탕탕 깨가지고 이게 바위에 그냥 척척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뽀득뽀득한 거 말라가지고 그래 했거든. 얼마나 힘들어, 그죠? 지금은요, 어디다 빨래해? 세탁기에 넣는 것도 힘든데 그게 무슨 살림 사는 거예요. 근데 살림 사는 티는 오지라지가 많이 내. 그게 하게 시간 많은 거예요. 많기는 뭐가 바쁘다 바빠지. 그러니까 행복하고 편한 건 아니더라는 거죠. 편리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거죠. 요게 꼬이는 거예요. 사탄은 요렇게 꼬여요. 시간이 있으니까 행복할 거야, 이렇게. 시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시간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니더라는 거지. 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면 알게 돼? 이제 80이 넘어가면 내 곁에 사람이 있는 게 좋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관계가 최고라는 걸 알게 돼? 죽을 때 되면 최고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요, 살 때 원수 맺었던 사람을 다 보고 싶은 거예요. 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관계가 중요한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서 알게 만드는 게 뭐냐? 요 사탄 뱀이 하는 짓이에요. 누가 주인 만들어서? 누구를 주인 만들어서? 나를 주인 만들려고 아주 속삭거려가지고 네가 주인 돼야 된다, 양해문 교회에서 네가 주인 돼야 된다, 요래가 속삭거리는 거 귀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양해문 교회에서 내가 입심이 쉬어야 된다, 이건 귀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양해문 교회에서 내가 제일 아주 돋보여야 된다, 이 귀신이 하는 짓이요. 아멘. 우리 집에서 내가 대장이요, 귀신 하는 짓이요. 뭐야, 아멘 하니? 아멘. 그래서 집안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한테 속은 거예요. 암만 해봐 되는지, 그게 되는지 안 돼. 하나님은 참 공평해요. 남자들한테는 팔에 힘을 줬어요. 여성들한테는 어디에 힘을 줬을까요? 입에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몰라. 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잘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다 하게 하는지 그런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나누어서 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왜 그래요? 인간이 주인 되면요, 세상은 안 돼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아멘. 이래야 세상이 살만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돋보이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뭐 아무리 값진 거 좋은 거 해도 여기 주보에 안 올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건 감사하긴 하지만 잘못하면 누구 이름 나니까?
그래, 자기 이름 날까봐 사랑해서 안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 나야 되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이름 나타내자 이거지. 아멘.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뭐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빼앗긴 세상인데 교회가 머리가 하나님 되셔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빼앗겼어. 누구한테 빼앗겼어? 사탄 마귀 귀신한테 빼앗겼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 이 세상이 누구 세상 되라고 말해요. 내 세상 만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빼앗긴 이유입니다. 그런데 내 세상 돼? 안 돼? 안 돼! 와, 나는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승진 시험만 치면 짝짝짝짝 붙어서 올라간다. 그런 사람 있죠. 그 회사가 자기 회사인 줄 알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세상 뺐어. 그럼 나가야 되죠. 그게 세상이에요. 왜? 세상은 내 거라고 암만 우겨도 내 거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쏟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고래가지고 사탄이는요 사람을 죽여버려요. 관계를 다 뺏어버려요. 근데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는 뭐냐? 내가 사라져버려야 관계가 제일 좋아. 아멘. 그럼 내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을 사로잡을 때 그때 나는 편안한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모를 낼 거예요. 모를 내고 나면 이제 논마다 물을 대야 돼. 물을 대야 돼. 근데 우리 논이 맨 뒤에 있는 논이에요. 앞에서 쭉 수로가 있고 맨 뒤에 있어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욕심을 내가지고 물길을 자기 논으로만 다 집어넣어버리고 막아버렸어.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 싸움이 일어나죠. 만약에 계속 그렇게 했다 그러면 뒤에 논은 농사 못 짓겠죠. 앞에 논은 어떻게 될까요? 논 뚝 터져서 못 짓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사는 길이 뭘까요? 묽고 터라는 거예요. 다 순서대로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질서대로 물을 들어오도록 해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질서고 이게 영적인 질서고 이게 흐름의 원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질서 파괴예요. 자기만 알게 해가지고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혼란을 만들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혼란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질서를 부여한 게 그게 창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창조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재창조될 때에 천국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축복의 영성 그렇게 한 거예요. 축복의 영성은 뭐냐? 질서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서는 누가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이 질서는 잡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나면 혼란이 와버려요. 가정에도요 내가 주인이 되면요 가정 혼란 와요. 아멘.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이미 요즘은 아니에요. 옛날에 가정은 누구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가장이 누구예요? 남편 마음대로 움직였죠. 근데 남편 마음대로 움직일 때 속에서 칼을 갈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 그분들이 누구셔요? 부인, 아내가 드디어 머리를 들 때가 있어. 언제 드디어 머리를 들어요? 이 빠진 호랑이 될 때 드디어 머리를 들어요. 돈을 못 벌어오면 그때부터 머리 드는 거예요. 1번 타자가 뭐예요? 당신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이게 나오는 거죠. 그 얘기 해요. 그게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 질서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서로 관계를 존중하는 소유를 통해서 질서 잡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어 나가는 거. 이게 가정의 행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혼란을 종식시키려고 하면 남편 중심도 아니고 아내 중심도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대야 돼. 누구한테 기대야 돼? 성령님에게 기대야 된다고. 그걸 의지한다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는 뭐 하시냐? 은혜를 베푸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가정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무슨 일인고? 이렇게 말할 때 그걸 기적이라 그래. 관계가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영이 두 가지다. 하나는 성령님이고 하나는 사탄마귀 귀신이다. 합해서 악령이다. 영성도 두 가지 영성이 있다. 하나는 기독교 영성이 있고 하나는 악한 자의 영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크리스찬 가정이 목장교회가 기독교 영성으로 가질 때 그 공동체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고 주인이 누가 되도록 하자.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세상 영성은 뭐예요? 주인이 나 되게 하는 게 세상 영성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천국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